눈이 많이 왔는데 또 이 날이 또 갑자기 또 포근해졌네요. 포근해 눈이 좀 많이 녹아서 감사하고. 저는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좀 일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뭐라 그럴까? 저희 집사람 말에 하면 공감은 못하는데 공감 능력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당신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종종 저한테 느끼게도 해주시고 보이기도 해주시고 특히 뭐 갑자기 그러셔요. 뭐 새벽 예배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 중 하나가 이제 청년들 우리 저 성경 공부를 왜 첫째 주, 셋째 주마다 하는데 그 주제와 성경 공부 주제와 예배 말씀이 이렇게 딱 주제가 딱 같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별 사람들 뭐별 그 우연 같은 걸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살아있는 거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못 봐서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유행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둔감해서 우리가 믿지 않아서 자꾸만 다른 데로 요행이니 운이니 뭐 점괘니 막 이런 걸로 하냐.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오늘 청년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걸 배워요. 우리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뼛속 깊이 간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과 부활이라는 복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과거의 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회개했지만 오늘 우리가 짓는 죄, 그리고 심지어는 앞으로 지을 죄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과 부활이라는 복을 받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개차반으로 살면 안 되겠지만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뒹굴어도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찌 살든 시간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덕분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월 중순부터 저희가 새벽 예배 때 히브리서를 쭉 읽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불려요. 성경 전체에서 믿음으로가 계속 나와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걸 쭉 읽고 있는데 이 청년들 성경 공부 교재랑 딱 맞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목사도 사랑하시고 우리 금토교도 또 청년들도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혼자 막 찌릿찌릿 혼자 또 경험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되게 어려운데 아주 쉬운 얘기예요. 제가 집사람을 처음 봤을 때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이 사람과 잘못하면 결혼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이제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 밥을 참 잘 먹더라고요. 밥도 잘 먹고 말하는 걸 들으니까 이야, 이 사람과 한평생 살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학 때 시골로 의료봉사를 간다 그러고 또 자기 거를 아낌없이 저에게 막 베푸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만날수록 이제 신뢰, 믿음이 가잖아요. 그리고 2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처음 생각대로 그리고 만날 때마다 쌓인 믿음대로 실제 결혼을 했고 아들, 딸 낳고 연애를 포함해서 한 30년을 지금 넘게 살았네요. 30년 넘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이 우리의 이제 결혼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과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그 사실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피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다 알아요.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뭘 믿지를 않아요? 그분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과 더불어 사는 것,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더불어 산다는 건 예전에도 말씀드린 인격적 만남을 한다는 거예요. 인격적 만남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주인과 종으로, 왕과 백성으로, 아버지와 자녀로, 신랑과 신부로, 때론 친구로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 물론 천국에서도 같이 사실 영원히 같이 사실 뿐인데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신 분,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지 않는 분들은 뭐예요? 나랑 관계가 없어요. 그래, 예수님 있어, 하나님 있어. 근데 나랑은 관계가 없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같이 살지 않지만 평생 떨어져 산다면 법적으로는 부부지요. 정우성? 그 난리가 났더구만요. 결혼을 하지 않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는 아버지로서 다 부부가 아니에요. 같이 살지 않으면요 부부가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혼인 서명을 했을지 몰라도요. 왜? 부부라는 것은 서로 같이 살면서 인격적으로 교감하는 거예요. 때때로 지지고 먹고 싸우고 때때로 헤헤헤 하고. 이게 부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기자 글쓴이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이고 어려워라.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새번역이라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요.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이 믿음, 인격적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공동 번역에서는 옛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이 내 사람인지 아닌지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보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얼마나 생생하게 보시겠습니까? 저도 하물며 믿음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이 얼마인지, 그 믿음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얼마나 좁은지. 자신의 이익만 되면 그냥 하나님이 있고 뭐고 팍!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네가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 네가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지 하나님 다 뒤로 가라.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친구들, 저는 좀 믿는 친구들은 좀 이상한 대학교 안 냈으면 좋겠어요. 왜? 그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 당장의 이익이, 당장이 눈앞에 이익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부모도 넘어가고 학생도 넘어가고. 왜? 그래서 세상에서 알아주니까. 하나님은 안 알아주셔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지으셨다. 눈으로 봤어요? 아무도 눈으로 본 사람 없어요. 믿음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수천만 년 전 창조된 우주를 우리 중 누가 보고 기록했겠습니까? 아무도 보고 기록한 사람 없어요. 우리 눈은요, 사방팔방 2km 밖도 못 볼걸요?
저 높은 산에 먼 나무가 있는지 보는 사람, 대단한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서울에서 뭔 일이 있는지 우리 중 아무도 몰라요. 결국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아는 건 나타난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쳐요. 사실 진화론도 믿는 거예요. 왜 호주에 사는 동물들, 캥거루는 배에 그 배주머니가 있잖아요. 거기서 새끼를 낳아 새끼가 걸로 쏙 들어가. 어디 캥거루뿐입니까? 뭐 희한한 동물 배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 것들이 많고, 또 갈라파고스 섬이라는 곳에 가면은 거북이도 희한하고 날아가는 새도 희한하고 다 생김새가 희한하게 생겼어요. 그걸 보고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야, 이 섬, 특정한 고립된 섬에서는 이 동식물들이 스스로 살려고 진화를 했구나. 다윈이 눈으로 봤어요? 본 적 없어요. 천천히 막 배가 설설설 생기고 본 적 없어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우리는 본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식물이 특정 지역에서 생존하려고 오랜 세월 동안 특별한 진화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저도 믿어요. 그런데 제가 믿는 건 진화론이 아니라 그런 동식물의 진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능력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진화 과정을 거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공룡의 뼈 막 드러났잖아요. 공룡 살아 있었어요. 죽었어요. 맘모스, 코끼리보다 몇 배나 더 큰 맘모스, 털이 훌훌 달린 그 맘모스가 살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그 모진 세월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도태되는 거예요. 근데 특정 섬에 있는 거기에 배주머니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 섬에 있는 그 동식물들은 그렇게 진화하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우리는 우리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지질이 궁상으로 앞으로도 살 거야. 내 새끼도 가망성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라져요. 그런데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내 새끼도 지금 이렇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물며 저 동식물도 저렇게 진화하도록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 집안도 달라져. 라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히브리서 이 글쓴이는 그 예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벨과 에녹을 들어요. 4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잘 아시다시피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고 아벨은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가인이 농사를 지은 후에 땅의 소산, 열매죠. 그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둘째 아들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 이 양의 첫 새끼는 받으셨는데 가인이 드린 농사지은 소산물, 열매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가인의 안색이 변하고 분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어찌하여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여기 눈이 퍽 하는 거예요. 가인이 농사지은 소산 열매를 드린 게 선을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지 못했죠. 그래서 만만한 하나님은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 성질내고 짜증 못 내고 만만한 동생 아벨을 그만 죽여버려요. 질투로. 우리도 왜 엄마 아버지한테 혼나면 어떻게 돼요? 만만한 동생이나 만만한 강아지 쾅 때려버리잖아요. 분풀이하는 거잖아요. 우리 죄성, 죄된 품성 때문에 어딘가는 불풀이를 해야 돼요. 바깥에서 남편들이 뭐 어떻게 짜증이 났어요. 뭐 집에 와서 아내 밥상 막 엎어버리고 막 괜히 만만한 아내를. 이게 죄성이에요. 죄된 품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그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둘 다 받으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아벨의 제물은 선을 행했다라는 거잖아요. 선을 행했다? 올바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바른 일. 아벨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서 부자들의 그 헌금 큰 게 아니라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자기의 최선을 다해 드렸다. 향유 옥합 부은 그 여인, 그 엄청난 돈, 그거를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형식적이었다. 보여주기식이었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신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눈은 속여요. 하나님의 눈은 못 속여요. 정말 제가 이걸 다시 보면서 두려워지더라고요. 막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러니까 가인이 농사를 지은 후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양이 얼만지 그 질이 어떤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 심지어 그 농사 지은 소산이 첫 열매란 얘기도 없어요. 그냥 가인은 농사 지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양이 낳은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리는데 두 번째 새끼도 아니고 세 번째 새끼도 아니고 첫 번째 새끼를 드려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첫 새끼를 낳은 후에 어미 양이 죽어요. 그럼 더 이상 양은 없어요. 그만큼 첫 새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첫 새끼를 담대하게 하나님께 드려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첫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큰 복을 주실 거예요. 이게 보신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믿음을 보신 거라는 거예요. 먼 훗날에 모세 시대에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과 동물의 처음 난 걸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잖아요. 10번째 마지막 재앙. 그것들이 왜 이 첫 새끼들이 첫 아기가 얼마나 그 집과 그 가축에 소중한지 아셨기 때문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노인들 내보내는 거예요. 왜? 아이고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 규례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아벨은 하나님께 자기 가진 가장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 드렸지만 가인은 농사지은 열매를 드려요. 첫 번째 열매란 말도 없지요. 뿐만 아니라 농사는 그 내년도 내후년도 이렇게 견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에 가인의
가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적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 5절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셨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봤더니 그가 365세, 1년은 365일이잖아요. 365세를 살았는데 65세에 첫아들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첫아들을 낳은 이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이것이 창세기 5장에 나온 에녹에 대한 기록이에요. 창세기 5장을 읽으면 다른 사람도 쭉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이게 쫙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 이름이 셋이에요. 셋의 후손들이에요. 즉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유독 에녹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기록을 해요. 동행하다라는 것은 원어로는 할라크예요. 할라크. 히브리 원어는 할라크인데 걷다, 산책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300년을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뭘로? 하나님은 주인으로, 나는 종으로, 하나님은 왕으로, 나는 백성으로, 하나님은 아버지로, 나는 아들로, 딸로, 때로 친구처럼 같이 300년을 같이 살았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 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다. 오늘 시험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런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직접 올리셨다. 그게 창세기 5장 에녹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네 돈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계신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지금까지도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복 주셨지만 앞으로 더 큰 상을 주실 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때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냥 계신다가 아니라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신다. 청년들과 오늘 공부할 교재에서 미국 신학자,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앤서니 후쿠마라는 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예화를 들어보세요. 한 선교사가 책상 앞에 앉아 필사적으로 한 단어를 찾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선교하고 있는 아프리카 부족의 언어로 요한복음을 번역하던 중이었는데 그들 말로 믿음을 뜻하는 표현을 알지 못했다. 선교사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 부족의 한 사람이 선교사의 오두막집에 찾아와 의자에 털썩 앉으며 이 의자에 내 온몸을 맡긴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을 했다. 그 순간 선교사는 벌떡 일어나 기뻐 춤을 추며 이렇게 외쳤다. 이제야 떠올랐다. 믿음이란 우리의 온몸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다. 믿음에 대해서 이보다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핵심이다. 온 마음이 아니에요. 온몸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실제 삶의 모든 순간에 개입하고
역사하는 분이야.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면 의인답게 살아나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맨날 머릿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동행하면서 이 거친 삶, 이 유혹되는 삶,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내 이익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나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여기서 일당을 더 줘. 나 믿지 않는 대학교 가면 이 정도 레벨에 올라갈 수 있어. 그거를 포기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 성수하려고, 주일날 예배하려고, 믿지 않는 그런 엄청난 기업이라 믿는 기업 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다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도 보세요.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까? 어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걸 제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어찌 살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은 어찌 살았는지, 요셉은 심지어 감옥에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나 몰라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어떤 복을 받았는지, 왜 80살 늙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했는지, 왜 예수님은 그 똑똑한 사람들 다 뒤로 하고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셔서 사용했는지. 세상과 달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중심과 달라. 나의 세상은 달라. 하나님을 믿은 후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생생하게 체험하고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단무섬에 갇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고.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빌라델피아 또 뭐죠? 두 교회는 참 작은 능력으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축복했는데,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마지막 교회일까? 오늘날 우리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건 아닐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의 소유자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셔 라는 거는 어느 순간 잊어버렸던 그 교인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리라. 왜 그들을 꾸짖으셨을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육신적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믿고 복 받아서. 근데 뭐예요? 부자인데 더 이상 하나님께 원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너 세상에서 그렇게 부자로 부유하게 몇 년을 살아?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나와 어떻게 살 거야?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해서 책망을 하신 후에 이런 해결책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겠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부름을 받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을 쫓지 않고 손해로 보이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문 밖에서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계셔요.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환대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문 밖에서 우리에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지금껏 하나님 믿어 복을 받아왔듯이 앞으로도 더 큰 상, 생명의 면류관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